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으셔요. 천천히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13절에서 이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미래예요. 이게 진짜 신비 휴거인데 여러분들이 이 휴거를 기다리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14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11절은 뭐냐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건 과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현재는 12절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그래서 현재 이거는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건 여러분들과 제 현재예요. 그리고 13절은 미래예요. 저 복된 소망은 아직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 이런 것이 최고 소망이고요. 이건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셔야 돼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들이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14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 번째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죠? 구속은 대신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불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에요.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만 드리면 그분이 다 일을 하거든요. 아니 독특한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믿어만 드리면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복된 소망,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서로 권면하고 또 이렇게 안 하면 꾸짖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만 돼요. 주님 오시는 것을 정말 기다리신다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이제 대부분 이래요. 이제, 우리 가족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 여러분, 그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가족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힘써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왜요? 그 사람의 결정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알려드리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보시지, 여러분과 제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전도지 몇 장을 갖다 줬느냐, 그 사람에게 먹을 거 얼마나 갖다 줬느냐, 그런 걸 왜 보시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이고, 또 그게 사실은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온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평온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복음을 진짜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불안에 떨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을 못 하세요. 불안에 떠니까. 아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 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불안에 항상 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을 못 하세요. 왜요? 불안에 떠는 하나님 도구는 없거든요. 불안에 떨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을 못 하시거든요. 불안에 떤다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여러분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될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하려는 마음, 애틋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여러분 더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오시면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가져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걸 주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클까? 내 마음이 더 클까? 분명히 하나님 말이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절대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단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다 사랑한단다. 얼마만큼? 죽도록. 십자가에서 진짜 죽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 사랑한다는 걸 죽음으로 입증을 하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입증한 사랑을 거절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 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한 상태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진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젖을 먹이세요. 젖을 먹이세요. 말씀에 순수한 젖을 먹이셔서 그 갓난아기가 자라가게 하세요. 자, 젖을 다 띄었으면 그 다음에 빵을 먹이세요. 생명의 빵을 먹여주세요. 빵도 다 잘 먹거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질긴 고기도 먹이세요. 질긴 고기 먹을 때쯤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청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청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때요? 완전 무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전신으로 무장하셔야 된다고요. 그 정도까지 어떤 사람을 성장시켜 주셔야 돼요. 자라게 하셔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나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부터 씌워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안전해요. 생각이 딱 하나님께만 고정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절대 지옥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잡다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투구 쓰시면.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야 그 사람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씨름꾼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허리에서 나와요. 진리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진리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세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밖에 나가시려면 맨발로 가야 돼요? 신 신어야 돼요? 신 신어야죠. 어떤 신 신으실래요? 복음의 신 신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발이 안 찔릴 거 아니에요. 신을 신어야.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요. 못된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아니면 깨끗한 거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슴은 의의 흉배로다가 가리셔야 돼요. 의의 흉배로 가슴을. 여러분들 마음을 올바른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기다. 더러운 거 말고 음란한 거로 말고 미워하는 거 말고 올바른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그리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에 딱 드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뭐예요? 방어예요. 방어. 마귀는 뭐를 무기를 쓰는 줄 아세요? 활을 쏴요. 불화살을 쏴요. 뭐를 막을 수 있어요? 방패,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그렇죠? 그 어떤 것이 와도요. 믿음의 방패만 가지면 다 막아내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방패 가지고 얼마든지 막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이나 유혹을 못 막아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겐 또 공격 무기가 있어요. 마귀를 한 칼에 내버릴 수 있는 거. 뭐죠?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갓난아기로 머무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젖도 먹일 수 있고 빵도 먹일 수 있고 튀긴 고기도 먹일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한 20살짜리 청년은 돼야 군대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걷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군대 보내는 거 보셨어요? 갓난아기가 군대 가요? 갓난아기 못 가요. 최소한 20살짜리 돼야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장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투구부터 쓰세요. 머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으로 가득 채우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의심한다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약에 지금 당장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진짜 복음을 믿었나?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맞나?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한 번 확인해 봐요. 두 번째 확인해 봐요. 세 번째 확인해 봐요. 네 번째 확인해 봐요. 다섯 번째 확인해 봐요. 확인 많이 할수록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까 미워할까? 주님께 더 고마워할까 아니면 뜨뜻미지근할까? 아니요. 내가 구원받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요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격하게 돼 있어요. 아 정말 고맙구나.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하나님께는 글쎄요는 안 통해요. 그건 안 통해요. 여러분들 맞아요. 하나님께는 뭐가 통해요? 확신이 통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이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뜨겁거나 차거나 중간은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확실히 쓰셔야 돼요. 확실하게.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진짜 맞나? 만약에 내가 오늘 지금 죽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점검해 보세요. 확실한가? 나 하나님 자녀 맞나? 내 죄값 진짜 해결된 거 맞나? 엄청 중요해요, 이게.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여쭤봐요. 만약에 오늘 지금 당장 죽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확신이 없어요. 글쎄요. 저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해요. 지금 확인해 보라. 지금. 왜요? 왜요? 마귀는 언제 구원 받으라 그래요? 내일 구원 받으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언제 구원 받아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라고요. 내일이 아니라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항상 내일이에요. 내일은요, 내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지금은 영영 없어요. 언제 구원 받으실래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구원 받는 거 맞나?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 받는 거 맞다.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는 거예요. 단단히 정리는 거예요. 단단히. 마귀가 여러분들 머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으면 뭘 구원받아? 너 맨날 죄만 짓잖아. 그래서 머리를 때려도요? 뭐가 있어요?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거 확실해. 구원의 투구가 확실하게 여러분 방어해 준다고요. 아셨어요? 확실하게 쓰세요. 구원받은 확신. 영원한 생명은요,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일 뿐이에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는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문자 그대로 영존한 생명을 여러분과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도 신비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죽었다는 것도 진짜 신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진짜 믿게 됐다. 너무 신비한 거죠. 나한테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 뭔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설명도 할 수 없어요. 보여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는 사실의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사실일 뿐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짜 내가 구원의 투구 쓴 거 맞나? 맞아요? 내가 진짜 구원의 투구 쓴 거 맞아요? 오늘 절제 죽어 지옥에 절대로 안 가요? 여러분들 확신하셨어야 돼요. 이분은 확신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보고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다. 맞나? 내일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이 오면 또 여러분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뭘 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 못 전해요. 전해도 이렇게 전해요. 아마 글쎄, 그럴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너도 제대로 확신 못해서 뭘 거야. 그럼 그 사람도 그래요. 글쎄, 나도 믿을까 말까 그런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전지갑 중에 제일 먼저 쓸 거예요. 구원의 투구부터. 제일 꼭대기예요. 그렇죠? 난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또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라고요.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나? 구원 받았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또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점검. 이건 여러분들이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요? 다 흔들리죠. 다 흔들리죠. 아시겠어요? 자, 구원의 투구를 썼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 허리띠 동일시라니까 진리 허리띠. 여러분들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뛸 수 있어요? 바지 춤 흘러내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허리를 조이지 못하면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허리띠가 없으면
손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바지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손은 못 쓰잖아요. 아셨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읽으시고 성경을 알았으면 확실하게 아세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확실하게 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게 여러분들이 진리 허리띠를 진짜 매는 사람이에요. 아, 딱 맸어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도 받았죠. 진리도 가졌죠. 어디 가야 돼요? 나가야죠. 복음의 신 싣고 나가야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확실하게 써 있어요.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대요. 이 절대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 시대라면 이 복음이 이렇게 안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이 이렇게 있는 한은 사람들에게는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절대 진리를.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써있다. 그럼 성경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복음 전하기가 안 어려워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개박에도 보이셨단다. 12지전에 보이셨단다. 500명에게 한 번에 보였다고 한다. 그럼 이 기록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사실이 거짓이에요. 성경에 거짓말이 하나 있으면 성경은 즉시 폐기 처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하고 진리를 갖고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구원도 확신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니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신으시라고요. 나가세요. 발로 움직이시라고요. 주님이 가까워 오셨어요. 오실 때가. 자,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 건 없어요. 뭐 돈 많이 벌어야지 뭐하지 이런 것도 할 것도 필요 없어요. 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신경 쓸 거 없으세요. 딱 하나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고 해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고요. 재산 팔아가지고 쓸 거 다 쓰고 실컷 놀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제가 더 해야 될 건 뭐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놔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빨리 복음 전해서 건져내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구원, 확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신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삶부터 보여주세요. 그게 의의 흉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예수님이 되세요. 좋아요. 안 통해요. 왜요? 여러분들의 의의 흉배가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다가 가슴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거든요. 그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도요. 이 영적인 세계는 그걸 간파한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좋은 말 해봤자 그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너는 입으로만 깨끗한 척 하잖아. 복음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흉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시라고요.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성공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입에서 안 떠나고 밤낮으로 그 안에 기록된 걸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를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득 채우세요.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구절씩 외우겠다 이런 결심을 하셔도 좋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서 자꾸만 외우려고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외우려고 하면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새겨져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느 한 구절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진짜 보는 거야. 읽어만 보는 거야. 그럼 한 달쯤만 지나면 어떤 줄 아세요? 그 구절이 입으로 들려 저절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법에서 입에서 안 떠나는 거고 그 하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이게 의의 흉배를 입는 작업이 의의 흉배.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거, 의로움, 올바른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요. 의의 흉배. 아시겠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손에 뭐 들어야 돼? 왼쪽 손에?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렇죠?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곤란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할 수 전혀 없어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평정을 절대 안 잃어요. 그럼 믿음을 소유하셨어요? 그냥 구원받을 때만 믿음 써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믿음을 써먹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드는 믿음의 방패는 구원 받을 때 써먹는 믿음의 방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써먹는 믿음의 방패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 힘 가지고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쵸? 뭐만 마귀를 막을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 외에는요,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막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실제 경험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을 믿음의 방패를 이겨내서 여러분들이 평안도 맛보고 즐거움도 맛보고 자유도 맛보는 실제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건데 실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들고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증명해 내신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진짜 들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서 입증 못하셨으면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방패는 없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어떤 형제가 그렇더라고요. 뭐 형제 맨날 뭐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다가 경험했다, 뭐 입증이 됐다, 뭐 필요한 만큼 그때 채우셨더라,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형제도 그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상상하지도 않았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삶 속에서 경험 한번 하셔야 돼요. 실제로 경험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얘기해도 동의가 안 돼요. 결코 동의가 안 돼요. 우리 장로영 기자 얘기 또 할까? 맨날 하지 말라 했는데 한번 해야지 뭐. 장로영 기자가 차 시동이 자꾸만 꺼졌대요, 계속. 근데 이거 이제 수리하지 그랬는데 못했대요. 뭐 이렇게 거기 가까운 데도 가는데 몇 번씩 꺼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멀리서 교회 올 때까지 한 번도 안 꺼졌대. 근데 지난주 일요일날 가면서 한 번 꺼졌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수리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뭐 해가지고 그 불안자 다 가려면 한 100만 원 들어가죠. 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거 하면 이렇게 이거 바꿔야 되고 뭐 그런데 한 돈 100만 원 들어간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뭐 형제님 생각이 나더래. 그 무슨 센서가 무쩌쩌쩌 그래서 뭐 자꾸만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더래. 거기 뜨질 않더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센서 이상이 있다고 나오더래요. 그 센서를 교체하는데 교체했대요. 근데 교체 다 했는데 10만 원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일요일날 형제님한테 누가 형제님 주라고 그래서 제가 봉투를 하나 줬거든요. 근데 형제님 그게 생각이 나더래. 얼마 들었을까? 우연이겠죠, 그쵸?
왜 하필 그날 그 생각에 10만 원이야? 딱 10만 원, 딱 10만 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수리비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10만 원짜리.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이 맨날 뭐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 딱 맞게 공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감이 안 됐잖아. 근데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전 이런 뭐 공급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실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 감흥이 없어요. 저 같은. 근데 여러분 실제 그런 걸 들었던 분이 실제 하나만 경험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이게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근데 현실로 딱 됐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가 고생하고 날 갖다가 힘들게 했는데 해결이 됐네? 누가?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나야 돼요. 이게.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뭘 갖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험하는 거죠. 아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못 물리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의 검으로 그 마귀의 쾌계를 다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래서 튼튼하게 서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갓난아기면 믿음의 방패도 들 줄 모르고 칼도 못 들어요. 무거워서. 아셨어요? 갓난아기는 믿음의 투구하다 씌우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성장하시면 성령의 검도 써요. 성령의 검 쓰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공격도 막을 수 있지만 공격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대신 막아주고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성령의 검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힘을 내요. 지난주에 잠깐 이제 양평 들려서 저쪽 용인으로 한 바퀴 돌았거든요. 이러다 용인 갔다가 김준기 형제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의 말씀, 뭐 저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고 하도 이제 오래간만이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러 갔어요. 근데 딸 넷하고 그 형제랑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도 차에 두고 왔는데 그냥 몸만 달라왔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저 성경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냥 전 입으로만. 근데 한 성경 한 49절 정도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계속 성경 구절이 계속 나가요. 몇 장 몇 절 어디 찾아라 몇 절 찾아 계속 나가요. 제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딸들이랑 그 형제가요 너무 막 놀라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 사람이 낙담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뭐로 얻어요? 힘을 얻잖아요. 이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전순갑주를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셨어요? 전순갑주 잊지 마세요. 에베소 6장에 전순갑주를 입으라고 2번씩이나 얘기하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뭐요? 구원의 투구 쓰세요. 구원의 확신.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구원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영원의 생명이 뭐 몇 달짜리 생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라고요. 영원의 생명이란 말은 영원의 생명이란 말 그 자체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에 두고 확실하게 쓴 사람이에요. 아셨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가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구원이 도대체 뭐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복음이 뭔데?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에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사실의 거짓이에요. 절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아셨어요?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구나. 얼마 또 지나더니 또 의심스러워.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확인해 보시라고요. 또 스스로. 다른 사람이 확인 안 해줘도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툭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시라고요. 진리 허리띠 단단히 죽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다면 어디 가셔야 돼요? 집에 틀어박혀 있으실래요? 나가세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하지 못하시면 전도지 하나라도 어디 갖다 놓으시면 돼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 보도록. 여러분 버스 타고 가셨을 때 옆에 사람 줄 용기가 없으세요? 그럼 일어났다가 자기 앉은 자리 하나만 놔두고 가셔도 돼요. 누군가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세요? 시장에 가세요? 한 장만 들고 가시면 돼요. 한 장만. 병원 로비에 놔두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과일 사고 과일 사는 아줌마한테 여러분들이 전도지 주는 방법 아주 쉬워요. 과일 사시면 사과 사시면서 못생기고 흠집 나는 거를 그냥 고르셔요. 사과 5개 사는데 5개 다 흠집 나는 거 조금 작은 거로 고르세요. 아줌마 큰 건 아줌마 다른데 파시고 전 조금 덜 먹어도 되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자 하나 줘보세요. 그 아줌마가 감격해요. 아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아주머니에게 여러분들이 자 성교비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신 신고 계세요? 아니면 맨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실제 경험.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면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불쌍히 여겼어요.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도 해보시라고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힘있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쾌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전신갑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으셔야죠. 전신갑주 못 입으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진짜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무장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은 왕관도 못 얻어요. 왜요? 주님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시라고요. 구원의 투구 쓰고 진리 허리띠 신고 복음을 신어서 진짜 나가고 또 믿음의 방패 가지고 실제로 다 경험 한번 해보시고 마귀 쾌게 막는 거. 그리고 성령의 검 가지고 마귀도 물리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그런 성령의 검도 실제로 사용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나타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요.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전신갑주 있고요. 그런 사람이 복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결케 됐구나. 그렇다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사람은 주님을 진짜 기다린 사람이에요. 주님 오셨을 때 그런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신갑주 못 입고서 옷 홀라당 벗고 있으면 평상복만 입고 있으면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워요. 구원은 받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완전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실제로다가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거죠. 보상이라는 거, 훈장이라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모실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내고 또 한 사람이라도 진리 가운데 세워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때요? 성령의 열매 맛보는 거잖아요. 기쁨 맛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칭찬하세요? 혼내요? 칭찬받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사람은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 오시면 부끄러움 당하세요. 금년 한 해만큼만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셔서 주님 언제 오시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